예, 함께 수행하는 것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기초 수행 본문할 때 수행 열심히 하셨죠? 1개월 동안도 열심히 하셨고요. 열심히 하라고까지는 말을 이렇게 해도요, 열심히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요. 우리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은요, 굉장히 수승해요. 여러분 마음의 질적 태부가 생각보다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정말 완전히 까먹게 되면, 수행을 정말 완전히 안 하게 되면 점점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매해져 가겠죠. 점점 어두워져 갈 거예요, 마음이. 그렇지만 여러분이 하루에 잊지 않고 조금의 시간이나마 수행한다면, 난 그 최소한을 15분 생각하거든요. 내가 수행한다라고 딱 정해놓고 15분, 대충 15분이 아니고요. 내가 수행한다고 정해놓고 15분, 이 정도 수행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이 정도 수행한다 하더라도 아마 여러분 마음은 쉽게 퇴보하지 않을걸요. 그러니 내가 설령 수행 열심히 하셨습니까? 라고 묻더라도 실제 속뜻은요, 안 잊어버리셨죠? 이런 뜻입니다. 안 잊어버리셨죠? 잊지는 마십시오. 잊는다는 건 너무 비참한 일이에요. 왜? 나를 잊는 것이니까요. 잊는다는 건 나를 잊는 것입니다. 수행이라는 것은 나를 찾는 것이죠. 수행하지 않는 것은 나를 잊는 겁니다. 나를 방치하는 거죠. 나를 방치한다고 하니까 또 생각난 건데, 얼마 전에 다른 도반 스님들을 만났죠. 다른 도반 스님을 만나니까 나는 뭐 완전히 혼자 사니까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죠. 평생 동안 선방에 수행하셨고 사람들에게 훌륭한 수행자라고 많은 존경을 받으셨고, 그리고 최근에 그분 돌아가셨어요. 근데 낙상으로 돌아가셨거든요. 포영 가셨다가 떨어지셨어. 낙상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좀 조심하시지, 그렇게 그냥 알았어요. 그렇게 알았는데 다른 스님들 만나니까, 선방을 계속 다니는 스님이기 때문에 스님들끼리 아는 얘기가 있죠. 다른 스님 만나니까 다른 스님들이 그분 사실 치매를 걸리셨는데 스스로 치매에 걸린 걸 아셨대요. 그래서 사람들 만나면 스님, 제가 언제 스님 모시고 어디에서 살았던 누구입니다라고 물으면 그분이 이렇게 말했다네요. 내가 요즘 좀 치매기가 있었어. 자네가 누군지 잘 모르겠네. 그래서 좀 이해를 하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근데 평생 그렇게 수행하셨다고 스스로 생각하셨고 사람들에게 그런 분으로서 인식되었는데 그렇게 점점 잊어가는 거죠. 치매라는 게 점점 잊어가는 거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았고 그런 걸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고, 그래서 아는 사람들은, 이건 확실한 건 아니에요. 아는 사람들은 혹시 그분이 스스로 목숨을 버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스스로 목숨을 버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스님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수행자가 치매에 걸리는가? 수행자가 치매에 걸리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행자가 치매에 걸리는가? 오늘 방치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 주제로 나왔는데, 스님들이 일반적으로 치매에 걸리는 것은 뭐 약간 운명이야, 건강상의 문제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수행한다고 당뇨병 안 걸릴 수 없고, 수행한다고 당뇨병 안 걸려? 내지는 수행한다고 암 안 걸려? 내지는 뭐 수행한다고 뇌출혈 안 돼? 그런 수준에서 수행한다고 하지만 치매도 걸릴 수 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실제 평생 수행했다고 하는 분들이 치매에 걸리니까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수행해도 치매에 걸릴까요? 치매라는 게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대충 아는 바로는 치매라는 것은 뇌의 조직이 점점 붕괴하는 거죠. 신경계가 계속 끊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갖고 있는 기억들, 자기의 어떤 일정한 반응 패턴들, 그래서 사람도 좀 달라지고, 뇌가 붕괴가니까 잊어버리고 사람도 달라지고, 그렇게 되어가는 게 치매라고 알고 있어요. 뇌가 점점 붕괴해 나가죠. 뇌가 왜 붕괴할까요? 뇌라는 것은, 신경계라는 것은 수면 쓸수록 활발해지고 그 부분이 굵어지고 반응이 빨라지고, 쓰지 않으면 쓰지 않을수록 점점 약해지고 끊어지고 사라지죠.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국 선방에서 하고 있는 수행, 일반적으로 한국 선방에서 하고 있는 수행은 상당히 사마타적이죠. 상당히 사마타적이에요. 사실은 사마타라는 게 뭐겠어요? 사마타라는 것은 점점 마음이 둔해져 가는 거예요. 사마타라는 것은요, 점점 마음이 둔해져 가는 거예요. 점점 내가 할 일이 없어져 가요. 아닌가요? 사마타는
점점 내가 할 일이 없어져 가죠. 그래서 나는 그런 사마타적 스타일의 수행, 정적인 것을 끊임없이 추구해가는 수행에서는 충분히 수행을 평생 하더라도 그런 치매라고 하는 결과도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돼요. 근데 우리는 어떨까요? 나는 정말 여러분이요, 이 수행을 바르게 한다면 치매에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하루는 그 이야기 듣고 난 상당히 쇼크였거든요. 상당히 쇼크를 받았어요. 왜냐면 나도 잘 아는 분이기 때문에. 같이 산 적도 있고. 그래서 좀 아는 분이죠. 그래서 상당히 놀라웠어요.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 듣고 쇼크 받고 그 얼마 후에 이제 수행하고 있는데, 법당에서 좌선하고 있는데, 좌선하고 있는데 내 수행 상태가 이렇게 보이죠. 뭐 하고 있는지. 일어나는 걸 보고 있어요. 일어나는 걸 보면서 끊임없이 마음이 뭔가 일을 하고 있어요. 이게 연기인가? 같이 일어나나? 서로 조건인가? 관심 있나? 신기하네. 없는데 이게 뭐지? 수행하면서 끊임없이 뭐 말로 이렇게 표현하지만 이건 일종의 마음의 에너지요. 끊임없이 마음의 수행 상태에서 뭔가를 하고 있어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든 생각이 그 전에 이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으니까 야, 이 상태에서도 치매에 들까? 이렇게 마음이 활발하고 이렇게 마음에 관심이 있고 에너지가 있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뇌 조직의 붕괴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치매가 있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보면 이런 수행을 해서는 절대 치매에 안 걸리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나의 생각입니다. 이렇게 수행하면 절대 치매에 안 걸리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대인들, 연세 아주 많은 분들, 연세 아주 많은 분들이 한 20% 정도가 치매 환자라고 그러죠? 맞나요? 20% 정도면 상당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 나중에 나이가 아주 많아져요. 지금은 다 나이가 젊으시지만 언젠가 아주 나이가 많아집니다. 20%면 정말 상당해요. 여러분 백신 부작용 확률 0.00 몇 프로 더 겁나잖아요? 아닌가요? 백신 부작용 확률이요 0.000 몇 프로일 거예요. 그래도 그 부작용이 무서워서 맞느니 안 맞느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이가 아주 많았을 때 치매 확률은 20%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일 아닌가요? 치매 확률은 20%예요. 내 모든 걸 잊어버리는 병이죠. 내 존재가 내가 나라고 믿는 그런 존재, 내가 나라고 믿는 존재의 소멸이라고 일정 측면 말할 수 있는 병이에요. 일반인들이 이런 병에 걸릴 확률은 사실 삶의 형태 그 자체만 봐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세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마음이 일을 안 할 거거든요. 왜? 사는 게 익숙하니까. 나이가 많아지면 사는 게 익숙하잖아요. 일어나요. 90년 동안 일어났던 대로 일어나요. 그럼 뭐 하겠어요? 90년 동안 했던 걸 할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무 생각 없을걸요. 그냥 마음이 충동하는 대로 할 거예요. 뭐 화장실에서 볼 보고 이빨 닦거나 졸면서 음식 준비하거나 누가 말하면 그럼 별 생각 없죠. 즉흥적으로 반응이 나가죠. 대답이 문 열 때 뭐 생각 있나요? 그냥 열죠. 또 할 일 없으면 TV 보고 있어요. TV 보고 뭐 해요? 그냥 멍하죠. 뭐 TV 보고 뭐 하겠어요? TV 보면서 멍해요. 하루 중에 마음을 깨울 수 있는 것, 마음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시간이 있을까요? 정말 연세가 많아진 상태에서. 잘은 모르겠지만 상당 시간 멍하게 살 것 같고 반응이 있더라도 그건 어떤 자기 판단하에 반응이 아니고요. 옳은가 그런가, 뭐 적당하지 않은가,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그런 반응이 아니고 어떤 본능적인 선택, 즉흥적인 선택으로 순간순간 반응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90년 동안 그런 반응이 돼서 그렇게 반응이 왔으니까 반응이 익숙해요. 이 상태에서는 이렇게 반응하는 것, 저 자극에는 이렇게 반응하는 것, 반응이 굉장히 익숙하죠. 90년 동안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니 마음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마음이 점점 일을 안 해요. 마음이 점점 일을 안 하게 되니까 그런 일을 했던 조직들이 쉽게 붕괴할 수 있겠죠. 그게 치매가 아닐까 생각해요. 여러분이 이 수행을 잊지 않고 꾸준히 해나가면요, 치매에 안 걸립니다. 왜? 마음이 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우선 알려고 해야 되고요. 알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알아야 될까 고민하고요. 또 수동적인 아차이 뭐지? 하나 할 때 마음이 어떤 다른 걸 알고 있지라고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어요. 다 그게 마음의 운동이에요. 또 하나 할 때 마음이 뭘 알지?
또 하나 할 때 마음이 다른 건 뭘 알지? 가만히 있어 볼까? 가만히 있을 때 몇 가지가 알아지지? 어떻게 알지? 다 이게 마음의 운동이에요. 그리고 알아진 것을 알면서 자연의 이치야. 자연의 이치야로 할 때 그냥 자연의 이치야란 말이 그냥 주문처럼 나온다면요. 이건 수행적 의미가 없죠. 이건 즉흥적이고요. 치매에 걸리는 길이에요. 즉흥적으로 나오는 건. 자연의 이치야 할 때 그 일어남이 왜 자연의 이치지? 저게 저절로 일어났나? 지가 지일하나? 이렇게 자연의 이치야라는 그 말의 의미를 따라서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의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이게 마음이 일하는 거죠. 대상이야라고 했을 때 그냥 주문처럼 한다면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대상이라 했을 때 저게 알아지는 건가? 라고 하는 그쪽 방향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에너지가 있어야죠. 이렇게 마음을 쓰는 거예요. 다 마음이 하는 운동들이에요. 아는 마음은 그렇게 익숙해지게 되면은 아는 거 먹고 아는 마음이 이해나가죠. 아는 마음은 뭐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즉흥적인 반응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없거든요. 사실은. 그냥 진공묘유한 거예요. 사실은. 실체가 없어요. 마음이라는 건 실체가 없어요. 순수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누가 이해하죠? 마음이 이해해요. 그 묘한 것을, 그 실체 없는 것을 아네라고 마음이 이해나가요. 그런 일을 하는 마음. 그게 가만히 있는 마음이 아니죠. 자기를 아주 열심히 하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 수행을 한다면 이러한 마음의 일이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수행을 계속해 나간다면 끊임없이 마음에게 일을 주게 돼요. 마음은 끊임없이 일을 해나가게 되고. 그래서 내가 그 노스님 이야기 들으면서 우리 수행을 살펴보니까 우리 수행에서는 정말 수행을 바르게 한다면 마음이 지 혼자 멈춰 있을 수가 없어요. 마음이 활동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당연히 그런 병은 안 걸리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야기 들으니까 정말 이게 무서운 병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무서운 병이구나. 치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열심히 수행해야 할, 아까도 말했지만 내 열심히는 잊지 않음의 열심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수행해야 할 또 다른 하나의 원인인 것 같습니다. 질문입니다. 스님께서 잘 모르는 게 있습니다. 제가 스님보다 훨씬 많은 세월을 살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잘 안 들리고 잘 안 보입니다. 육문에 들어오는 자극이 더 약해집니다. 그래서 점점 더 자기 안에 머물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오해하고 화를 내고 아파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행이 더 필요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며칠 전에 동창의 문제로 동창들과 의견이 맞지 않았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일을 추진하면서 일이 아주 복잡해졌고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주 안 좋았습니다. 마음이 안 좋아지니까 걸으면서 수행해야겠다라고 생각되었고 걸으려고 했지만 황사가 너무 심해서 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화관에 갔습니다. 그냥 그때 상영하고 있는 영화를 봤습니다. 젊은 애들의 사랑 이야기였습니다. 그것을 보면서도 썩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수행하면서 보면 되지라고 생각해 주면서 그렇게 봤습니다. 보고 나서도 기분이 썩 좋지 않았고 든 생각이 참 잘 늙었다. 저렇게 앞뒤 없고 뭐 모르는 젊은 시절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안 좋아서 잠도 잘 오지 않았고 받아들여라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받아들여라는 말을 듣긴 했지만 쉽게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잠이 들었고 아침에 깨었는데 아침에 깨어나서는 언제나 발목 두드리는 일을 합니다. 기계가 발목을 두드리는데 그 발목 두드리는 소리를 들을 때 그 소리가 마치 사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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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아주 마음이 좋아졌고 밝아졌고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결론적으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수행만이 나를 지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나이가 많아지면은 보이는 것도 약해지고 들리는 것도 약해지고 당연히 그 자극이 약해지니까 거의 다 반응하는 마음도 약해지고 그리고 정보가 약해지니까 점점 내 안에 물게 되겠죠. 보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렇다면 보통 사람들의 경우 정말 할 일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은 90년 동안 익숙하게 봐왔던 존재예요. 보통 사람들에게 자기는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더 새로울 게 하나도 없는 존재예요. 자기 자신은. 그러니 자기한테 무슨 관심이 있을 거고 자기한테 무슨 신비로움이 있을 거고 활기찬 마음 그런 게 일어나겠어요. 그러니 마음이 가만히 있게 되고 마음이 좀 둔해지게 되고 그러면 또 모든 걸 망각하는 병으로 가겠죠. 갈 공산이 더 커져가는 거죠. 근데 수행하는 우리 같은 경우 보면요. 결국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우리 자신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표면적으로 보지 않죠. 실제 있는 나 자신, 내가 알아왔던 나 자신이 아니고요. 실제 있는 나 자신을 바라봐요. 우리는 그걸 법이라고 부르고 실제 있는 나 자신을 바라봐요. 그리고 실제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되면 진짜 이해할 수 있다면요. 그게 단순하지가 않고 그게 아주 신기해요. 본다는 게 너무나 단순하지만 알고 봄을 아는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본다는 건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듣는다는 게 너무나 당연하지만요. 정말 들음을 이해한 사람이 듣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기해요. 일어남, 존재, 진행, 삶, 그 모든 것이 다 신기해요. 그러니 설령 외적인 우리 감각기관이 약해질 거니까 외적인 정보가 약해지고 외적인 정보가 줄어든다 하더라도 나에 대한 관심, 나를 향한 마음의 일어남들, 마음의 활기참들, 그 깨어있음들 그런 것은 하면 할수록 더 활기차지고 하면 할수록 더 분명해져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는 사람은요 세상이 신기한 게 아니고요 내가 신기한 거예요. 아는 사람, 정말 아는 사람은요 세상을 신기하지 않아요. 아는 사람은 나를 신기하게 생각해요. 그러니 마음은 더 활기차게 되고 그렇게 마음이 둔해질 일이 없죠. 그리고 이제 보살님이 화났을 때 동창회에 관련해서 화났을 때 우선 보살님이 한 말씀 가운데 수용하라고 말하는데 수용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수용하는 건요 보살님이 그때 보살님의 말 속에는요 무엇을 수용해야 한다고 보살님이 생각했냐면요 일이 그렇게 되는 걸 수용해야지 우리가요 일은 수용을 못해요. 일을 수용하는 게 아니에요. 화났다는 걸 수용하는 거예요. 나의 체험을 수용하는 거예요. 내 밖의 세상에 대한 나의 선호 내지는 내 밖의 세상에 대한 나의 선악은요 너무나 분명해서 이건 수용이 안 돼요. 사실요. 이거와 똑같죠. 내가 미얀마 있을 때 사회도 인터뷰 정리해서 인터넷 올리는데 그때 그게 쇼민 수속이죠. 사회도 인터뷰 정리해서 2주치 모았어 나갔어 인터넷 카페 가서 올리는데 1시간 동안 붐비는 버스 타고 땀 뻘뻘 흘리면서 나가서 카페 들어가는데 인터넷이 다운돼 있어요. 미얀마 정부가 수시 때때로 다운시키니까. 그러니까 물어보면 한번 기다려보래. 될지 모른대. 기다리고 있죠. 속에서 화막이 나요. 그러면 내가 이걸 안 올려도 된다. 이 인터뷰 정리한 걸 안 올릴 수도 있지라는 걸 수용할 수 있는가? 이건 수용이 거의 안 돼요. 해야 될 일이니까. 정말 마음이 좋으면 정말 내 마음이 아주 깨끗하면요 수용이 돼요. 내 마음이 아주 깨끗하면요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아무 상관없기 때문에 수용이 돼요. 근데 이미 화가 났고 이미 마음이 고통을 받고 있고 이 상태에서 외적 삶의 이야기는 수용이 안 돼요. 이걸 수용하려고 시도할 필요 없어요. 수용 안 되니까. 보살님이 수용해야 되는 것은요 화났다는 걸 인정하고 화난 것이 자연스러운 거야. 이걸 수용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수용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체험하고 있는 것이고 내가 날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고 그 일어남의 특성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건 수용이 돼요. 화에 대해서 또 수용이 되고 그러면서 조금씩 화를 화로 박을 수 있어요. 화를 수용하면 화를 화로 박을 수 있어요. 화를 마음으로 박을 수 있죠. 화를 수행의 대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조금 마음이 여유가 생기고 이렇게 여유가 생기면요 그 다음 시도해 볼 게 이제 세상의 사건에 대해서 한번 수용해 보는 것. 이건 수용의 시도가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아요. 화를 수용의 대상으로 이해 나가는 것, 화로부터 자유로워져 가는 것, 이걸 해나가는 것, 이게 중요해요. 이것만 해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살님께서 화났을 때 밖에서 한번 걸어야겠다.
오직 수행적 측면에서 보면요. 이건 그렇게 바람직한 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살님이 화가 났어요. 밖에 가서 걸어야지 하면 화가 줄어들 공산이 커요. 근데 왜 줄어드는가 중요한데요. 왜 줄어드는가 하면요. 화난 생각과 화에 대한 나의 관심을 줄일 수 있는 다른 대상이 많이 나타나요. 사람이 보이고 새소리 들리고 산 보이고 나무 보이고 그러니 다른 것이 많이 내게 충격을 주기 때문에 이런 화의 내용들이 줄어들어요. 근데 이건 일종의 내 고통의 원인을 피해서 고통을 줄이는 거죠. 이게 순수하게 수행적 측면에서 보면요. 우리가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나는 사람들에게 화가 나면 좌선을 해보라 그래요. 화가 나면 좌선을 해보라. 전혀 달라요. 보살님이 정말 수행의 힘이 있다면요. 화가 나면 좌선을 하세요. 화가 나면 좌선을 하면요. 앉아요. 앉으면 화의 마음은 아주 분명해요. 말했지만요. 아주 분명한 건요. 아주 약한 거예요. 우리 수행에서 안 보이는 게 최고 강한 거고요. 모화가 왜 끝판왕인가? 모화, 어리석음이 끝판왕이에요. 왜? 안 보이니까 끝판왕이에요. 잘 보이는 건요. 아주 쫄다고요. 잘 보이는 건. 화는요. 아주 시시한 거예요. 왜? 아주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겉모양만 화려하죠. 실제 약한 놈이에요. 화가 나면요. 앉아보십시오. 앉으면은 그 자세가 마음을 조금 차분하게 해요. 그리고 마음이 좀 차분한 상태에서 화는 지 모습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줘요. 아주 확실하게 대상을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화를 대상으로 잡을 수 있어요. 화를 정말 화의 에너지, 화의 활동, 화가 하고 싶어 하는 것 이걸 대상으로 볼 수 있게 되면요. 대상으로 느낄 수 있게 되면요. 화를 보되 이 화는요. 화가 일어난 내용과는 분리되어 있어요. 내용이 붙어있으면 화는 절대 극복이 안 돼요. 정말 극복하기 힘듭니다. 근데 화가 잘 보기 때문에 내용을 뗄 수 있는 거예요. 잘 보기 때문에 그걸 볼 수 있거든요. 이걸 보게 되면 내용은 사라지고 없어요. 왜냐하면 내용은 이 내용을 생각하는 마음이 계속 활동을 해야 살아있어요. 근데 화가 굉장히 잘 보기 때문에 화를 보고 있기 때문에 화를 일으킨 내용은요. 2차적인 문제가 돼요. 이렇게 화를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잘 보이니까. 약하니까. 그때가 화를 순수한 마음 그 자체로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경험이다. 그래서 화가 나면 좌선을 하십시오라고 사람들에게 말해요. 정말 화가 나면요. 좌선을 해보세요. 화가 별것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는 너무나 자신을 잘 보여주기 때문에요. 수행하기 아주 쉬워요. 소리처럼 수행하기 가장 쉬운 대상이 소리거든요. 소리처럼 분명해요. 그러니까 분명하기 때문에 이해하기도 쉬워요. 그러니 화가 나면 좌선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영화 보러 가는 것, 뭐 어때요? 영화 보러 가는 것? 보살님께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보살님이 수행이 돼서 수행은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상태에 있는 거야. 뭐 걸으면서 하는 거야? 앉아서 하는 거야? 혼자 있는 거야? 이렇게 수행해서 뭔가 정한 것이 있어서 마음이 그렇지 않을까 생각해요. 예, 수행은 내 삶과 함께 하는 거예요. 삶의 내용은 삶의 내용대로 진행되고 나는 그 삶의 내용을 수행으로서 그것들을 알아가고자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삶의 내용을 아주 심각하게 내지는 강력하게 통제하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살아갈 대로 살아갔어요. 단지 알면서 그리고 바르게 알려고 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하면서 이거 왜 하지라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면서 수행하면서 하면 되지라고 하면 돼요. 대상이 너무 강하면 수행 못하겠죠.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못하면 못하는 대로 못했다고 아는 순간 이미 수행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때 할 수 있는 만큼 해나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발 마사지 하는 게 정말 사띠 하던가요? 보살님 마음이 수행으로 많이 기울어서 세상 모든 게 그렇게 보이는 모양입니다.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고 보살님에게는 수행만 보이는 모양이죠. 다 수행으로 들리는 모양입니다. 물론 원인과 결과는 애매하지만 사띠라고 들려서 마음이 좋아질 때보다는요.
마음이 좋았기 때문에 사띠라고 들렸을 거예요. 마음에 수행적 관심이 있으니까 사띠가 들린 거죠. 실제 그 소리는 사띠가 아니에요. 보살님에게 사띠로 들렸어요. 그러니 보살님 마음은 그걸 사띠라고 들을 수 있는 마음 상태였죠. 그 마음은 수행에 관심 있는 마음이죠. 당연히 수행에 관심 있는 마음이 좋은 마음이고 마음이 좋으니까 밝아지고 깨끗해졌겠죠. 질문입니다. 목요일 날은 몸이 힘들었고 금요일 날은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토요일 날은 그런 마음을 풀기 위해서 밖에 나가고 싶었지만 황사로 인해서 집안에 묶여 있어야 했습니다. 보통더라면 친구들을 만나서 이런 기분을 풀 텐데 코로나로 인해서 친구들을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스트레스를 풀까라고 생각하다가 순간 든 생각이 맥주를 한 캔 마셔야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간 맥주를 마시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하루 중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집안 청소도 해야 되고 요리도 해야 되고 그리고 기도도 해야 되고 필서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요리하고 집안일을 하고 청소하고 하면서는 계속 맥주를 먹고 싶다. 언제 먹을까? 안주로 뭘로 할까? 이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기도를 할 때도 기도 순간순간 그런 것과 관련된 망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필서를 할 때는 그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것을 알게 된 것은 저녁에 좌선을 하면서였는데 좌선을 하면서 오늘 하루를 돌이켜보니까 다른 일을 할 때는 심지어 기도를 할 때조차 계속 내 마음에는 알지 못했지만 맥주를 마시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그 생각이 없었을 때가 필서를 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좌선이 끝나고 나니까 내게 든 생각이 뭐 맥주 이거 먹어도 안 먹어도 그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찌되었든 그렇게 내 마음에 맥주와 관련된 욕망이 있을 때와 욕망이 없을 때가 아주 분명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필사를 했던 그 시간 동안 그 생각이 없었던 건 아마도 필서할 때 그 하는 행동에 대해서 마음이 아주 많이 집중됐겠죠, 사실요. 거기 많이 몰입됐겠죠. 보살님 그렇게 매일 기도하시고 매일 필사하세요? 그렇게 매일 하세요. 매일 하는 게 사실 중요해요. 질문입니다. 매일 그렇게 하기는 하지만 그 시간이 아주 짧습니다. 10분, 20분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매일 그렇게 하신다면 상당히 훌륭하시네요. 물론 그게 우리 수행하고는 약간 괴리가 있지만 마음이 좋아지는 것 이게 광의의 수행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수행들은 굉장히 협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독특한 우리 고유의 어떤 방법식으로만 수행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광의의 수행은요. 마음이 좋아지는 것 이게 다 수행이에요. 마음이 좋아지기 위한 모든 활동들 이걸 수행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보살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필서하면요. 매일 한다면은 그 활동을 통해서 마음이 많이 좋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그 활동 자체가 보살님 스스로가 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그 활동에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보살님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의미 있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요. 마음은 좋아져요. 그 행위 자체가 가치 있고 가치 없고는 별로 안 중요해요. 사실요. 이게 참 우리 마음이 신기한 건데 행위가 내적으로 가치 있고 가치 있지 않고는 안 중요해요. 우리가 그걸 가치 있다고 믿는가 안 믿는가 중요해요. 우리가 그걸 가치 있다고 믿고 있는 걸 하면요. 마음은 좋아져요. 그럼 보살님이 그런 기도와 그런 필서에 대해서 가치 있다고 믿고 있잖아요. 물론 실제 가치 있어요. 가치 있다고 믿고 있는 걸 보살님이 하기 때문에 보살님 마음은 그걸 인해서 많이 좋아져요. 그걸 만약 매일 한다면요. 그 활동이요. 보살님 마음을 상당히 보호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의 한계도 이제 우리가 한번 지적해야죠. 우리가 낫다고 생각하니까. 그 한계가 뭔가? 내가 기도하고 필서해요. 30분 동안 했어요. 마음의 에너지가 이렇게 쌓였어요. 좋은 일 했다고 생각하고 마음에 어떤 선한 기운이 쌓였어요. 그 이후로 세상을 살아가요. 그러면 세상을 살아가는 시간 동안 이 선한 기운이 서서히 배어나와서 조금 좋은 마음으로 살아가요. 근데 당연하게도 세상 살아가면서는 기도하지 않고 필사하잖아요. 그 30분 동안
쌓아놨던 선한 기운을요, 남은 시간 동안 계속 소모하면서요. 그러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상에 시달리면 시달릴수록 마음의 질은 점점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죠. 근데 우리 수행은요, 그렇게 한순간 해서 한순간 좋아졌다는 생각을 안 들어요. 뭐 30분 해서 효과가 눈에 보이듯이 뚜렷이 나타난다간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가장 큰 특징은요, 삶과 하나 된 수행이라는 거죠. 삶과 하나 된 수행이요. 걸으면서도 이거 다 보세요. 걸으면서도 마음의 선한 기운을 일으켜요. 아르차림 하고, 자연히 친가하고, 이해하려고 그러고, 보면서도 이거 하고 있고, 들으면서도 이거 하고 있고, 심지어 남에게 욕 들으면서도 이거 하고 있어요. 보기 싫은 걸 보면서도 이거 하고 있고, 심지어 화내면서도 이거 하고 있어요. 약간 이상한 사람들이죠. 화내면서도 거기에 의지해서 선한 기운을 일으키는 거예요. 욕심내면서도 거기에 의지해서 선한 기운을 일으켜요.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내 어떤 마음에 뭐가 와서 부딪히더라도 부딪힌 그걸 갖고 선한 기운을 일으켜요. 우리는요, 좋은 걸 하나 만들어냈어. 타이트하게 30분 동안 확 해서 선한 기운을 이만큼 만들었어요. 근데 이걸 보살님 같은 케이스는 그런 스타일은 이걸 써나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조금 찾고 조금 찾고 조금 찾고 계속 쌓아가요. 울수행이라는 것은요, 계속 선한 기운을 쌓아가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게요, 좋게 말하면 나중에 이게요, 산더미처럼 될 거예요. 왜? 계속 할 거니까. 나중에 산더미처럼 될 거예요. 이 산더미 이름이 해탈이에요. 이 산더미 이름이 해탈이에요. 왜? 계속 쌓아갈 거니까요. 쌓아갈 거니까 커져 갈 수밖에 없어요. 보살님은 30분 쌓았어, 지나면 다 쓰고, 또 다음날 또 30분 쌓았어, 그날 다 쓰고. 보통 사람들보다 월등히 수승하세요. 근데 최상승선은 아니죠. 최상승선은요, 계속 쌓아가는 거예요. 만약 이 수행을요 한다면요, 이렇게 하는 거죠. 계속 쌓아가요. 우리가 쌓아가는 그 디딤돌은요, 뭣도 우리의 디딤돌이 됩니다. 화도 그거고요, 욕심도 그거고요, 두려움도 그거고요, 초조함도 그거고요, 악한 생각까지도 그거고요, 보기 싫은 것도 그것이고, 듣기 싫은 소리도 그것이고, 세상 모든 것이 내가 좋은 에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재료들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하고 하면요, 점점 커져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 나중에는요, 이게 산더미가 될 겁니다. 태산보다 높아질 거예요. 이게 훨씬 좋지 않겠어요? 물론 기도하고 필사하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질문입니다. 우선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집안일을 할 때 술을 먹고 싶어하는 카레가 있었지만 저는 그걸 알지 못했습니다. 필사를 할 때 마음이 강하게 집중되면서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드러난 것은 그 다음 좌선을 할 때였습니다. 좌선을 하게 되니까 오전 내내 집안일을 할 때 또는 기도할 때까지도 그런 가래가 마음에 있었고, 필사를 할 때에서야 그런 가래가 마음에 없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술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는 마음이 되었습니다. 우선 우리 마음이란 건요, 보살님이 그때 술을 먹어야겠다, 술이 좋다 하고 기대하고 욕심으로 그 상태를 원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이미 단정지면요, 그 단정이 보살님 마음에 계속 영향을 줘요. 에너지의 가속도가 있기 때문에 계속 그런 가속도가 이어지고 있죠. 보살님이 알든 모르든 그렇게 이어지고 있고, 보살님이 알든 모르든 영향을 줘요. 수행센터 수행할 때 아침에 일어났는데 오늘 수행 안 되겠네 라고, 정말 안 될 것 같으라고 믿게 되면요, 그 단순한 믿음이 하루 종일 수행 상태에 영향을 줍니다. 하루 종일 정말 수행이 안 돼요. 똑같은 거죠. 먹어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그 상태를 욕심으로 원했을 때, 그렇게 단정했을 때 그 상태는, 그 마음은 계속적으로 보살님에게 영향을 줘요. 그러다가 필사할 때, 그때는 마음이 뭔가를 확 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바쁘기 때문에 그 힘들이 안 드러난 거죠. 안 드러나니까 약해지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계속 드러나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드러났기 때문에 계속 힘이 있었고, 필사할 때는 안 드러났기 때문에 마음이 쉽게 힘을 잃었죠. 그래서 자선할 때는 든 생각이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이야.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 이 마음은요, 아주 좋은 마음이 한 거예요.
사실 지혜가 그 말을 한 거예요.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 어떻게 돼도 상관없는 마음이죠. 우리 사회에도 한번 이런 술에 대해서 본문한 적이 있는데, 제가 때 당신 집에 미얀마 돈으로, 우리 돈으로 한 몇십만 원 하는, 미얀마에서는 굉장히 비싸겠죠. 선물이 들어와서 아주 비싼 술이 있었대요. 저 술을 먹어야지 하고 항상 마음을 갖고 있었고, 이제 먹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 어느 날 먹으려고 했는데, 그때 마음이 좋았어. 든 생각이, 이런 생각이 들었다잖아요. 저 술 먹어서 뭐해? 뭐 10원짜리나 10만원짜리나 먹으면 취할 뿐인데, 취해서 머리가 멍청해지고, 그렇게 되는 게 뭐가 좋아? 이런 마음이 들었다 그랬죠. 이런 마음이 들었어. 술을 안 먹었다. 이것도 사회도가 당연히 지혜 얘기할 때 한 거예요. 이런 마음이 들었어. 안 먹었다 하신 적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보살님도 이런 류의 마음이죠. 마음이 좋아졌어. 욕망이 힘을 잃은 거죠. 그래서 그때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이네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마음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걸 수행했기 때문에, 그리고 필사할 때 그 마음의 힘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질문입니다. 자수를 하면서 술을 먹고 싶은 욕심이 있는 마음 상태와 없는 마음 상태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수이 끝난 뒤에 든 생각은 먹으나 안 먹으나 뭐 어때?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또 한편에서는 먹으면 또 어때? 라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술을 먹지 않았고, 내가 먹고 싶어하는 마음을 알고 욕심으로 먹지 않는다면 그게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술을 먹었습니다. 이전에는 그렇게 술을 마시게 되면 자책하는 마음이 아주 강했는데, 지금은 알고 마셨기 때문에 그렇게 자책하는 마음이 별로 없었습니다. 알고 먹으면 괜찮다라고 느껴졌습니다. 술 먹는 게 뭐 나빠? 사실 술 먹는 게 뭐 나쁘겠어요? 술 먹는 게 나쁜 게 아니고, 사실 더 나쁜 건요, 사실은 욕심이 나쁜 거죠. 불교에서 술 먹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술 먹지 말라는 계율, 술 먹지 말라는 계율이 왜 생긴 줄 아세요? 술 먹지 말라는 계율이 생기는 일화는 어떤 경우냐면요, 부처님 당시 때 아란이 살았어요. 이분 아란이요. 공인된 아란이요. 아란이 살았는데 아란이 탁발 나가요. 탁발 나가는데 그때 보리를 추수하고 있을 때요. 탁발 가는 마을의 특징은 보리를 추수하게 되면 일정 부분 떼서 그걸 발효시켜서 술을 만드는 게 그 동네의 어떤 전통이었어요. 그 아란 비구가 탁발을 가니까 사람들이 밥을 주고 술을 한 잔 줘요. 술 먹지 말라는 계율이 없었어요. 그때 당신이 없었어요. 술을 한 잔 줘요. 한 잔 마셨죠? 탁발은 7집 하거든. 7집. 다른 집 갔어요. 두 번째 집 밥 주고 술 줘요. 술 한 잔 마셨죠? 밥 주고 술 줘요. 술 한 잔 마셨죠? 7집 다니면서 7잔을 마셨어요. 주니까. 계율도 먹지 말라는 계율도 없고. 그래서 술이 취하셨죠. 아란께서 술에 취하셨어요. 뭐 아란이 별 수 있나요? 사람인데. 아란도 술 취합니다. 술에 취하셨어요. 당신 집으로 가다가 비틀비틀거리시고 도랑에 빠지시고 뭐 이렇게 하셨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무슨 출가인이 저렇게 자기 몸도 못 가누고 저렇게 꼴상사나운 모습을 보이느냐고 사람들이 비난했어요. 이게 이제 소문이 퍼진 거죠. 소문이 퍼져서 부처님 귀에 들어가고, 부처님께서 그 말 듣고 부처님이 정한 계율 가운데 남의 눈이 무서워서 정한 계율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계율이 술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술 먹는 게 아주 나쁘다고 보기엔 애매하죠. 별로 그렇게 나쁜 상황에서 생겨진 계율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수행적으로 보면 술 먹을 때 나쁜 것은 그 욕망이 나쁜 거예요. 그 욕심이 나쁜 거죠. 이제 보사님께서 술 먹을 때 뭐 술 먹는 게 어때? 먹을 수 있지?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선 우리 수행자니까요. 그 욕구, 욕망, 욕심은 제어할 필요가 있어요. 보살님께서 욕심 없이 먹었다 하셨는데, 내가 생각해는요, 욕심 없이는 잘 안 먹을걸요. 욕심 없이 먹었다는 것은 좀 과장 같아요. 욕심 있다고 알고 먹는 것, 욕심 있다고 알고 먹는 것이 과연 충분한가? 나도 그렇게 생각했죠. 사회적게 물어봤죠. 옛날에 내가 식당에 갔는데 엄청 맛있는 게 나온 거예요. 엄청 먹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요. 욕심이 있네? 욕심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러던데? 어떻게 해야 되지? 좀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면서 내 생각이, 욕심 있다고 막 알고 있으니까 욕심 있다고 알고 먹으면 되지.
그러면 수행하고 먹는 거지 하면서 그냥 욕심 있다고 알면서 그냥 먹었어요. 그리고 사이도에게 말했죠. 사이도 그때 내가 먹고 싶어하는 음식이 나왔고 욕심 있었고 욕심 있다고 알면서 먹었다. 그러면 된 것 아니냐? 라고 사이도께 질문했어요. 사이도께서 질문에 답하실 때는요. 거의 즉흥적으로 나오세요. 생각 안 하세요. 아주 순발력 있게 나오시죠. 근데 내가 인터뷰한 가운데 거의 최초로 당연히 한참 고민하셨어요. 일단 무슨 말을 해줘야 제대로 말해주는 거지. 왜냐하면 욕심 알고 먹었다니까 할 말도 별로 없고 욕심 알고 먹었다니까 뭔가 부족한데 뭔가 제가 아닌 것 같은데 뭘 말해주지 하고 상당히 고민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그걸로는 부족하다. 사실은 부족한 게 맞아요. 왜 부족한 게 맞는가? 욕심 있다고 안 게요. 욕심 있다 그걸 관념적으로 알고 먹었어요. 그냥 내게 욕심 있네라고 안 거예요. 욕심의 마음을 알면서 욕심의 마음을 보면서 먹은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욕심 상태야라고 내 상태를 아주 포괄적으로 관념적으로 알면서 먹은 거죠. 이거는 수행하면서 먹은 게 아니에요, 사실요. 아마 보살님도 이렇지 않을까 생각해요. 사이도께서 이렇게 말했죠. 욕심을 마음으로 이해하고 그걸 내가 아님을 이해하면서 먹었다면 알면서 수행하면서 먹었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먹을 때는 그렇게 먹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라는 걸 알면서 먹는다면요. 그건 수행하면서 먹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단지 아주 포괄적으로 넓게 대충 내가 이래라고 알면서 뭘 한다. 그걸 갖고 수행하면서 했다라고 말하는 건 약간 과장이에요. 질문입니다. 좌선하면서 욕심이 있을 때와 욕심이 없을 때의 상태가 다르다라고 알았을 땐 실질을 알면서 관찰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뒤에 욕심이 있다라고 알면서 술을 먹을 때 그때는 분명히 관념적으로 전체적으로 욕심이 있다고 아는 것이 분명합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진행될 때 뭐 하고 싶으면 해야겠죠. 나쁜 걸 하더라도요. 알고 하면 좋은 거예요. 화를 내더라도 화를 내는 건 나쁘지만 알고 하면 좋은 거예요. 좋은 걸 하더라도 모르고 하면 나쁜 거예요. 이건 내 말이 아니에요. 사이도 한 말이. 사이도의 말씀이에요. 나쁜 걸 하더라도 알면 하면 좋아요. 좋은 걸 하더라도 알지 못하고 하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또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뭐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또 해야겠죠. 우리 한계가 있으니까. 할 때 알고 하시되 그때 알고 할 때 대충 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 있는 것 진짜를 알면서 하십시오. 그러면 더 좋은 쪽으로 변화돼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말 보살님이 안다면요. 욕심의 마음을 마음으로 안다면 욕심의 마음으로부터 마음은 물러나고요. 물러나게 되면 내게 줄 수 있는 충격의 에너지가 줄어듭니다. 당연히 먹고 싶어하는 욕망이 줄어들죠. 보살님이 해야 될 것은요. 욕망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보살님은 욕심으로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점점 바르고 옳은 방향으로 변해갈 겁니다. 질문입니다. 이전에는 욕심이 나게 되면 애써 그것을 무시하거나 알면서도 눈 질끈 감고 저질러 버리거나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욕심이 일어나는 것 자체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점점 욕심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여유로워졌고 욕심이 일어난 것 자체를 문제시하기보다 조금씩 일어난 이 욕심을 어떻게 보지? 라고 하는 그런 것에 좀 더 관심이 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게 수행적 접근이고요. 또 하나 보살님이 견해를 바꿔야 될 게 뭐냐면요. 그 번뇌, 화, 욕심 이런 걸 일으켰을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틀렸어요. 일으켰을 때가 아니에요. 보살님이 일으키잖아요. 일어났을 때요. 그건 그냥 주어져요.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게 우리 수행이죠. 보살님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는 답이 있어요. 수행적으로 대처하면 됩니다. 어떤 행동을 어떻게 하든지요. 행동은 마음의 에너지에 따라서 결정될 거예요. 욕구가 줄어든다면요. 안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욕구가 그대로면 할 거예요. 욕구를 줄이려고 노력해서는 될 일도 아니고요. 보살님이 해야 될 것은 주어진 것, 일어난 것을
바르게 보려고 하는 것. 그걸 하셔야 돼요. 바르게 볼 수 있는 마음의 힘은 지혜고요. 지혜 힘이 좋다면 욕구는 줄어들 겁니다. 지혜 힘이 약하다면 욕구는 그대로일 거예요. 욕구가 크다면 행위를 할 거고요. 욕구가 줄어든다면 행위를 안 하겠죠. 이건 결과적 측면이에요. 원인을 채워가는 보살님이 해야 될 것은 그 욕구를 마음으로 이해하고 대상으로 이해하고 작용으로 이해해 나가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게 욕구를 능숙하게 잘 다루는 거예요. 질문입니다. 하루는 아침에 일어나서 든 첫 생각이 어제는 왜 그랬을까라는 후회의 마음입니다. 그 전날 아침에 강아지를 산책시키면서 오늘은 아침 저녁으로 산책을 2번 나가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침에 나가고 있는데 이웃집 사람이 하는 말이 오늘 화단에 약을 쳤을 텐데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아지를 위해서 아침에는 밖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운동을 하고 다시 운동복 차림으로 강아지를 산책시키면 제가 편하기 때문에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경비실에 물어보니까 약을 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짧게 산책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든 생각은 처음 산책을 나가면서 2번 산책을 나가겠다라고 결심했지만 2번째는 강아지의 건강을 위해서 안 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정한 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의 욕구 때문에 산책을 나갔던 것이었습니다. 순간 든 생각이 이것이 윤회구나. 내가 정한 대로 그 틀 속에서 살아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알게 모르게 살아오면서 얼마나 이런 틀 속에서 정한 대로 행동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마 그렇겠죠. 포살님께서 오전에 오늘 2번 산책하겠다라고 마음먹는 순간 그게 에너지가 있었을 겁니다. 그 에너지로 인해서 아마 저녁에 상황이 여의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아마 나갔겠죠. 근데 나갈 때 정말 보살님이 그런 2번 해야겠어라는 그런 마음만 있었나요? 아니면 그런 마음 혹시 없었어요? 강아지에게 다시 나가는 게 강아지에게 좋을 거야. 강아지가 그걸 좋아할 거야. 이런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강아지에게 좋을 것 같아라는 생각이라면 그건 그렇게 나쁜 마음은 아니죠. 우리가 마음속에 정해진 게 많습니다. 정해진 걸 정말 그 상황 맞춰서 상황에 그 정해진 게 계속 변할 수 있는가? 그게 우리 마음의 조건 속에서는 결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정해진 대로 사는데 우리는 편안함을 느낍니다. 아마 그래서 보살님도 아침에 정한 걸 저녁에 하려고 했을 거예요. 질문입니다. 어리석음이라고 생각됩니다. 정해진 대로 하는 건 어리석음 맞죠? 근데 이제 만약 우리가 마음이 더 좋아지고 아르템이 좀 더 밀밀해지고 하다 보면 만약 보살님 케이스를 그대로 갖고 와서 한다면은 저녁에 산책 나가려고 할 때 나가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나가려고 하는 마음의 일어남을 알겠죠. 그걸 그때 일어나는 그 순간 안다면요. 당연히 그 뒤의 마음이 그걸 판단해요. 그게 옳은가 그런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적당한가 적당하지 않은가? 판단하면서 판단하는 마음이요. 이게 내 고집인가? 내 위주인가? 걔를 위한 건가? 상황상 맞나? 이걸 사유적으로 복잡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마음은요, 그 슈퍼컴퓨터예요. 순간적으로 이게 대한 답이 나와요. 마음이 정말 좋으면 순간적으로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답에 따라서 아니다 하면 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져요. 그렇게 습관적으로 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수행의 과정에서 조금씩 생겨날 겁니다. 수행한다면 이렇게 변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뇌가요 정말 슈퍼컴퓨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와서 무슨 말을 해요. 무슨 말을 하면은 여러분은 그 말이 내게 유리한가 불리한가 이런 걸 사회적으로 그렇게 따져 안 보더라도 마음은 이미 기분 나빠져 있어요. 마음이 이미 계산 끝내고요. 저건 내게 불리해라고 계산 끝내놓고 벌써 기분 나빠져 있어요. 이게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마음은 정말 슈퍼컴퓨터입니다. 내가 기분 나쁘면요. 마음은 그걸
내게 불리한 거야 라고 판단 끝낸 거예요. 내가 기분이 좋아지면요, 저건 내게 유리한 거야 라고 마음이 이미 계산 끝낸 거예요. 이미 우리는요, 결정되어 있어요. 내 선택이. 결정되고 난 뒤에 내 결정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그 내용들을 찾아내요. 이렇게 하는 게 옳아, 뭐 이렇게 하는 게 정당해, 뭐 이렇게 하는 게 발라라고 찾아내지만 실제 이렇게 하는 게 내게 유리해라는 결론이 이미 나와 있죠. 틀에 짜인 대로 살아가는데 우리는 익숙해요. 근데 수행을 해 나가다 보면 조금씩 그런 틀이 느슨해지고 그 상황마다 상황에 맞춰서 그런 내 판단들을 바꿔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행이 답이죠. 우리 인생의 답은 수행입니다. 이 법회를 통해서만 우리 수행을 접하는 분도 있는데요. 제가 기초수행법을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우리 수행에서 건 것과 않는 것은 수행적 비중이 반반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수행적 비중이 반반이에요. 여러분은 수행할 때 익숙하게 앉아서 하는 것이 수행이다라고 많이 믿어요. 위파사나 수행을 처음 접한 분일수록 아마 그런 믿음이 강할 거예요. 앉아서 하는 것이 수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앉아서 하는 것이 어떤 측면에서 더 진지한 수행이고 더 수준 높은 수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수행 인터뷰를 한 지가 10년이 넘었죠. 2010년도부터 했으니까. 내가 수행 인터뷰를 하면서 아 저분 참 수행을 바르게 하고 있네? 라고 느끼는 건 언제냐면요. 수행을 처음 하는 분, 수행을 어떤 초보적인 단계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 분, 초보적인 단계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 분이요. 경행을 걸으면서 하는 수행을 아주 진지하게 하는 모습을 보면요. 그때 드는 내 생각이 아 저분 참 수행을 바르게 하네라는 생각이 들어요. 좌선을 아주 열심히 하는 사람 이야기 들으면요. 그건 답이 없어요. 모르겠어요. 그걸 통해서는요. 수행을 바르게 하는지 바르게 하지 않은지란 것에 대한 판단을 못해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죠. 근데 걸으면서 하는 경행 수행을 아주 열심히 하고 진지하게 하고 있는 이야기를 들으면요. 확실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 저분 이 수행을 아주 바르게 하고 있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미얀마 수행센터에 가면요. 위파사나 수행센터의 수행 프로그램은 언제나 경행 1시간, 좌선 1시간이에요. 어느 수행센터 가도요. 프로그램이 이래요. 경행 1시간, 좌선 1시간. 좌선은 우리가 익숙해요. 근데 경행은 익숙하지 않죠. 걸으면서 하는 수행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수행 초반기에는요. 좌선할 때보다 걸으면서 수행할 때가 수행을 훨씬 잘할 때예요. 우리는 하나의 마음의 힘을 가하게 하는 수행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마음의 균형을 맞추는 수행을 해요. 여러분 마음에 가장 부족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 하면요. 활발한 마음이 가장 부족해요. 고요한 마음은 이미 충분히 힘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살아면서 많이 키워왔기 때문에 뭐 집중력이 좋으면 좋다잖아요. 책도 푹 빠져서 책 읽으면 그게 익숙해요. 그런 힘들을 키웠어요. 거울 보면서 한없이 빠져있죠. 그렇게 빠져있는 것 고요함 쪽의 힘은 아주 쉽게 많이 키워왔어요. 근데 활발함 쪽의 힘, 마음을 놓아두고 지하라고 내버려 두는 것 그런 것은요 잘 안 해왔고요. 굉장히 약해요. 보통 사람에게 활발함 쪽의 힘이 훨씬 부족합니다. 그래서 수행 초반기라면요 좌선보다는 걸으면서 하는 수행을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지금 수행 처음 하는 분들은요 걸으면서 수행하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들 거냐면요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이게 뭐 수행이야? 수행하는 것 같지도 않네. 너무 시시하네. 너무 가볍네. 너무 펄펄 날리네. 이런 생각을 갖게 될 겁니다.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요 수행을 못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균형이 맞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위파사 수행을 잘하게 되면 마음의 균형이 맞게 되면요 경행하면서 걸으면서 수행하는데 아주 끈끈하다고 느껴져요. 걸으면서 수행하는데 아주 밀도가 높다라고 느껴져요. 걸으면서 하는 수행이 훨씬 더 균형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행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요 걸으면서 하는 수행을
꾸준히 열심히 하십시오.